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고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노라면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화평한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미성숙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수록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왜냐? 매사가 자기 관점과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낄낄빠빠라고 낄 때와 빠질 때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을 그르치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떤 대립각을 만들어내고 불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매사가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를 삶을 펼치려고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범위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속을 뒤집어 놓게 하고 뭔가 기쁨을 주고 뭔가 긍정의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화평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화목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함으로 화목한 사람, 화목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출중하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홍수와 폭풍에 의해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불화한 상태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화목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 가운데도 하나님과 불화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세주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왕이요, 주인이요, 임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불화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항상 갈등 구조요, 대립각을 세운 그러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과 불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대상의 문제이지
반드시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자기 욕구 실현을 위해서 잠시 동안 속내를 숨길 수는 있어도 언젠가 바로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속내가 드러나요? 진면목, 마귀적인 그러한 특성들이 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을 뒤집어 놓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크리스찬인데도 그걸 모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불보듯이 뻔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게 되고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살아가는 불순종자들은 죄를 짓는 건데, 또 다른 말로 죄를 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픔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도록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한 건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지혜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타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첫째는,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건 아닙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진리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화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하고는 빠르게 손절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어떠함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력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를 분별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인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그런 빵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화목하는데 도구가 되어지는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그런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형제가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고 불화한 형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먼저 가서 화목을 시도하는 그러한 성숙의 사람인가? 그러한 성숙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내면 세계가 평안하고 삶의 질이 높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뭐 즐기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성령에 의해서 터치되어져야 될 부분이 터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뭔가 메마르고 곤고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내면 세계가 터치되어지고 빚어지고 채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잊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있고 즐기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평이 언제 주로 그르쳐집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주로 인간관계의 화평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을 할 때의 화평이 그르쳐집니다. 비판은 뭡니까?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겁니다. 잘못을 들춰내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도 직접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화평이 깨어집니다. 빨리 말과 동시에 그냥 털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만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면 상대도 또 다른 것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세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리화를 동원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더 센 것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판을 삼가해야 돼요. 분명히 속 뒤집어지게 하는 게 있고 뚜렷한 그 약점과 잘못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비판으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보기보단 자신의 허물을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적나라할 뿐만 아니라 인색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있듯이 상대도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작용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이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민첩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런 주제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례하고 무식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는 빠르게 손절하는 지혜를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짓밟아 놓고 완전히 찢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나 돼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 돼지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뭡니까? 거룩한 것. 진리가 인격화되어지는 게 거룩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게 거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런 것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개라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어떻든 사회적인 인물이 어떻든 그는 개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우리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나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만 그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 돼지와 같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에 충실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욕심대로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주의 주장을 펴면서 성도들을 욕한다, 진리를 대적한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빠르게 손절해야 됩니다. 신자가 비신자하고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이 개나 돼지에 속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손절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목하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이타적인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화평의 방법입니다. 내가 남을 최선의 것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가 나를 거절하고 싫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신자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의 좋은 것, 비싼 것 아낌없이 주잖아요. 왜?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누구와 뭐 사귄다든지 뭐 이러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진리와 복음과 여타, 우리가 생활하면서 좋은 것들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요?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주제를 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도 자기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섭리가 역사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주권이 역사되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화평이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60%에 이르는 거예요. 현재. 왜? 내 중심적인, 내 기질 중심인, 내 취향 중심, 내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삶을 왜 사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청직이요, 도구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시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계속적인 불화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내 삶이 곤고와 고통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이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세운 이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타적인 사랑의 섬김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각오와 결심으로가 아닌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7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남에게 대접해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그래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삶의 질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입고 먹고 마시고 편리성이 있다고 그것이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도 일부분 기도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위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외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바로 복음과 진리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반면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서 화목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화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변심하시거나 주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그 화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화평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런 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원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숫자의 문제지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조장하고 불화의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인간관계를 맺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과 체면과 이런저런 프로모션과 이벤트성으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화목을 주도적으로 생산적으로 이루어가는 인물인가?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그는 잘못 살고 있고 잘못 지금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모양뿐인 이름뿐인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해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렸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란벅적지근하게 화려하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될 사람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공유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런 기회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꾀하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